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오랜만인데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저도 좀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교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교인이 기도로 준비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드디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다시 한번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네,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잔치의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게 이제 14장 1절의 배경이 나와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우리가 오늘 볼 천국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 잔치 비유예요. 구원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비유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로 올라가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그 잔치에 참석했던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정말 그렇죠.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이름 모를 사람의 이 한마디에 오늘 천국 비유가 비롯된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다, 이 말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이 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제 천국 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누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입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입장권이 뭔지 아십니까? 아실 거라고 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누가 입장하는가? 그 입장권은 무엇인가? 자,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첫 대지인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이 지금 말한 밭을 사는 사람, 소 10마리를 산 사람, 장가 들었다고 못 간다는 이런 신앙의 유형을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앙인가요? 어떤 신앙을 조심하라는 겁니까? 자, 이 유대인들처럼 착각하는 신앙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신앙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보통 왕과 그 성읍의 성주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인들을 잔치에 초대할 때 두 번 요청을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한 번은 여러 전날, 이미 오래 전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요청하고, 또 한 번은 그 잔치 당일날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알려요. 이렇게 두 번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두 번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뭐예요? 그날 스케줄을 비워놓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은퇴자가 계시는데,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11월 12일 화요일은 은퇴자들 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 달 전에 보냅니다. 이제 보낼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1월 12일은 비워놓으란 얘기죠. 어딨나? 11월 11일은 비워놓으란 얘기입니다. 계셨는데, 네, 은퇴자들 벌써 얘기했어요. 제가 문자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알리는 것은,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그날은 나에게 중요한 잔치질이니까, 잔치나니까 꼭 와라, 그날은 스케줄을 비워놓으십시오, 그렇게 약속 잡지 말라고 초대장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 분명히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초청장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지금 다른 스케줄을 잡았어요. 왜 알고도 다른 스케줄을 잡았을까? 이것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이 비유에서 이 잔치를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 또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모두 초대장을 받고 가겠다고 승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일 취소해버리죠. 그러니까 되게 이 초대하는 입장에서는 괘씸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밭 가는 사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이 결혼한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게 한 유대인의 발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도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의 의도는 천국을 소망해서, 천국을 열망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천국 가는 입장권은 혈통과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선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은 나에게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밭을 돌보러 가도 괜찮고, 소를 살펴봐도 괜찮고, 아내를 최우선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어차피 나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믿음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들은 나는 천국 당연히 들어가. 왜? 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이 두 가지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 그래서 난 밭을 사서 돌봐도 괜찮고, 그 잔치 당일날 소를 돌봐도 괜찮고, 이런저런 이유로 난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 그걸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당일날 취소한 그 사람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심판을 내리세요. 너희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잘못, 이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입장권을 잘못 가져갔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천국 입장 티켓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재산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즉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성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 낸 걸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착각하지 마. 그걸로 못 들어와.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주님이 거절하신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시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데려가시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 여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입장권을 잘못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질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종교 행위와 종교의 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10년, 20년, 30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판결은 너희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믿고 있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분명하고 절실하고 확실한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권하라. 여기에 절절 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본문에 잘 묵상하다 보면 한 사람이 뚜렷이 보입니다. 누가 보이냐면 종의 모습이 보여요. 주인의 명령에 묵묵히 열심히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불이 나게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그들의 핑계와 그들의 거절과 난 못 갑니다 무언함을 겪어야 됐고요. 또 주인에게 보고하고 이제는 성읍 이곳저곳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데려와야 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성 밖까지 멀리 나갑니다. 멀리까지 가서 낯선 이방인 마을에 용기 있게 들어가야 됐고, 또 산과들 오지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강권해서 잔치에 데리고는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종은 이 모든 수고를 묵묵히 수행합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이 구원을 위해 묵묵히 순종하는 이 종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며 어디든지 바다끝, 산, 언덕, 들 어디든지 영혼을 찾아서 열심히 발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종처럼 산과 들 어디든지 가라고 명하십니까? 왜 성경은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강권하여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 요구하실까요? 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실까요? 잘 들으십시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강권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또 아직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강권하여 포기하지 말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이 닫힐 수도 있고요,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6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고, 거듭난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인이었어요. 학습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했죠. 종교인이었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 그냥 공부의 수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제 가슴은 늘 차가웠습니다. 가슴은 늘 공허했습니다.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는데 여기로는 와닿진 않았어요. 여기로 믿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회장으로 섬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또 신학을 한번 해봐라, 권면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 또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 또 전도사님, 어른들에게 현용 형제
신학을 한번 해보지, 이런 권면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5년을 좀 도망쳐 다녔습니다. 내가 무슨 하냐, 난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집에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인생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2009년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99학번이었고요. 저희 교회 09학번 후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자살은 제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제 인생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후배라는 것에 제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학교 후배였으면 그래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겠는데, 교회 후배였기 때문에 가슴도 머리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날 하루 종일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분명히 우울증 이런 거를 앓고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의 친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야? 얘 어떤 친구였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더 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잘 웃고 재미있고 개그 욕심이 있는 활발한 친구였어요. 뭐라고? 뭐지? 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유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자살이라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안 사실은, 이 친구가 겉으로만 밝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 못할 상처,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참 외로웠겠구나. 참 무서웠겠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어서 제가 그날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한 영혼을 제가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계속 도망친 거거든요.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싶었으나 남의 인생을 책임질, 태어나서부터 요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영혼을 책임질 자신과 용기가 없었는데, 눈앞에서 교회 후배가 죽는 것을 보고 이것 또한 사치였구나. 정말 그래요. 죽음 앞에 어떤 것도 변명의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 영혼을 한번 만나봤으면, 내가 이 친구의 고민을 한번 들어줬으면 하고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후회, 가장 큰 죄책감은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복음에 깨어 있었으면,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 친구가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오랜 세월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트라우마로 잡혀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실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다면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복음 증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저녁에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는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이게 새생명 축제예요. 연례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영혼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잔치가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강권해서 말씀의 자리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만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됐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자연인으로 이곳에 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점 그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강권하여 말씀 앞에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했잖아요.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과 그 집회 장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영혼이 갑자기 생을 마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않으면 죽어서 누구로 만나요?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코끝에 숨이 아직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죽어서는 심판주로 만나게 돼요. 끝이에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이 이 새생명 축제, 이 천국 잔치에 꼭 데려오시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생명 축제가 열립니다. 주님이 그동안 기다리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천국 잔치가 드디어 오늘 열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절망적인 영혼들이, 마음에 상실을 품고 사는 영혼들이, 길을 잃은 영혼들이 주 앞에 말씀 들으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과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 선포되며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속의 역사가 있는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